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큐티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오늘이랑 또 목요일만 하면 이 룻기 큐티를 마치게 돼요. 참 이 룻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길고 해서 옆에 표로 이 육하원칙을 사용해서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개와 보아스. 이 아무개는 이제 보아스가 처음에 그에게 불렀을 때 아무개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썼어요.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죠. 이 아무개와 보아스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언제? 이거는 룻과 대화를 마친 이후인 거고요. 어디서? 성문에서 이제 법적인 절차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초청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나오미의 기업 무르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을 삼고, 그래서 법적인 어떤 그런 절차들을 밟기 위해서 성문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무개는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4절인데요. 보아스가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자, 그랬는데 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번복을 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결국에는 이제 다시 물으지 않겠다고 번복을 한 건데요. 왜 이 사람은 처음엔 물은다고 했다가 다시 물으지 않겠다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게 내 기업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랬는가? 5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때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야 된다. 모압 여인 룻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그러면 나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끼쳐질 수 있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라고 했을 때는 룻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을 이 사람이 물었을 때 자,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런 이 기업을 이어갈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줬을 때 나오미가 죽게 되면 모든 기업이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 나오미의 모든 재산을 내가 그를 위해서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재산을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사주었을 때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재산이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니까 이거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해서 처음에 기업을 물러주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며느리 룻이 있다. 그래서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 기업을 이어갈 자손들을 이어줘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다라고 보아스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은 나의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여인 룻의 그 죽은 자 원래 남편의 그 기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구나 라는 그 계산이 딱 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설명을 써놨어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손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보아스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오미의 모든 기업을 사죠. 룻기 4장 9절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내가 오늘 이 나오미의 모든 재산을 다시 사주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가 이렇게 한 이유가 거기 뒤에 이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와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을 통해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다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내가 이 나오미의 가문 가운데 내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 기업 무르는 제도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제도인데요. 왜 이것을 주셨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빚을 지고 또 재산을 이제 다른 이들한테 뭐 밭을 팔거나 그렇게 팔려가게 됐을 때 그것을 그냥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뭐 이 땅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빚을 지게 되고 땅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돕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 무르는 제도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친족 중에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줘라 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마련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막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굉장히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 기업 무르는 제도도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업 무르는 그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재산, 내 기업,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는 마음들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와 반면에 이 모압 여인,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까지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인애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에 관한 거예요. 누구, 후. 자, 두 인물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방식을 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름이 있을 텐데 보아스가 부르기를 이름도 분명히 알았을 거고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아무개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는 정말 아무 뜻이 없는 이름이죠. 그냥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아무개여 하면서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보아스. 보아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이제 유력하고 힘 있는 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아무튼 이 사람 첫 번째 기업물자에게도 분명한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아무개였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억할 가치도 없는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고자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개라는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도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그냥 내 재산, 내 기업, 내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참 나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